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역 직장과 또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할 때 무엇이라 칭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속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보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많은 축복이 있고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속 가치의 목적과 또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주님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또 본질을 향해서 추구하지 못하고, 믿음이 우리의 현실 세계 안, 그 현상 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말하자면 세속 가치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삶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내 의지적으로 발현돼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하면 율법적인 믿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축복이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기 스스로가 거기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감사가 되거나 행복이 되지 못하고 불평이 되거나 오히려 원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지 못하고 어때요? 옆에 계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믿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믿는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정도가 올바른 것이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왜곡된 사고방식에 우리가 가실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을 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딱 믿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참 좋겠으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언제나 관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속된 그런 삶을 살게 됐을 경우에는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윤택해져요. 내가 믿음을 우리 주님과 접속시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건조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점점점 퇴색했어요. 내가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나름대로 마음에 이렇게 부푼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영적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면 어때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이 되겠죠. 영적인 힘이 육신의 힘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영적인 그 에너지가 육신의 힘을 통제를 해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믿음이 역동적으로 막 뿜어나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 생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주님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는 인생은 뭡니까? 곧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에너지가 주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가진 육신의 힘을 훨씬 수십 배, 수천 배 뛰어넘는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하늘의 희열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이 약해지거나 또는 믿음의 역사가 약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육의 힘이, 육신의 힘이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성령의 힘, 영적인 힘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피하십니다. 육신의 힘이 내가 강력해져서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쇠락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은 갖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주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현상을 넘어서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삶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파가 굶주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도 풍족하게, 그것도 풍요롭게 먹는 것을 경험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의 올바른 의미를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굶주린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더라는 거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단선적인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필요로 하는 양식을 채워주셨으니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도 영적인 생명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차원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의 눈을 보니까 따르는 무리들의 속사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따라다니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자, 썩을 양식은 뭐고 썩지 않는 양식은 또 뭔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곳으로 예수님을 제안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난한 형편의 삶을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입신양명하고 좀 출세도 하고 세상에 좀 권세도 좀 갖고 또 명예로운 그런 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형편이 아닌데 또 그런 삶을 갈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또 여러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출세 가도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자손손 입신양명하고 자녀들이 자자손손 세상의 놀라운 위치 가운데 천하로 호령할 만한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줄 수 있는 축복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상황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썩을 양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한정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단선적인 차원에서의 썩을 양식 안에 갇혀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을 접속시키라고 얘기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하는 가난한 시대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60년대, 그 70년대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를 잘 넘기셨어요. 지금은요,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또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가의 정책들이 또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요, 세상 가운데 부유함을 또한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갑부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물론 특정한 개인들이 그렇게 여러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요, 정말 좋은 직장 갈 수 있고요, 또한 좋은 취업의 길이 또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출세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줬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신양명의 축복을 주었고 출세의 축복을 주었고 또한 명예의 축복을 줬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죠?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더 추구해야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셨으니 물질도 축복해 주시겠구나. 물질도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 후손들도 축복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형상 가운데 갇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 말씀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자막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의 말씀, 또 39절의 말씀, 4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또 4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현상 세계 안에 머무르면서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향해서 세속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세속가치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해방의 역사를 주셔서 하늘의 진리 가운데 영원한 행복의 삶, 영원한 만족의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필요로 하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세계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화한다는 것,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석상이나 어떤 목상이나 어떤 이렇게 또 금속상을 만들어 놓고 굽신굽신거리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그저 형태상으로 바라보는 우상이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우상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 내가 바라보는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저 차원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현상 세계에 갇히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삶에 헌신된 삶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또 가치로운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도요, 열심히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육신이 닳도록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넘지 못하도록 죄된 욕망의 힘이 자꾸만 그 안에 우리가
멈춰서도록 그 안에 갇혀있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낚아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자꾸만 제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현상을 넘어서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된 욕망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권력의 축복을 주세요. 놀라운 권세의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자자손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충만한 풍성한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복된 삶, 그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속 가치 가운데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보다 더한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허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세상의 축복이 있어요. 세상에 입신양명과 자수성가의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의 축복이 있고 명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더한 세속 가치를 추구하고 더한 권세, 더한 권력, 더한 입신양면, 더한 출세를 추구하는 삶으로만 우리의 삶을 제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네가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또 직장과 앞날을 축복해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렴. 그러한 은혜로운 말, 그러한 믿음의 권고를 우리 부모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된 욕망이 우리를 가둬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우리 그리스도와 접속하는 인생이에요. 하늘의 삶을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의 신비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 녹여내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혼란스럽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는 이 어려운 시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각별히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이 제약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요, 너무나 합리화시키거나 너무나 정당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 정체성을 우리가 폄하하는 것입니다. 가치 정체성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수록 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상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본질과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현상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생명의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